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말씀인데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에서 19절까지만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그동안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이렇게 누렸습니다. 2학기 시작하며 리더반 특세 본문도 이 본문이었고요. 그리고 가을 특세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또 시작을 했는데 우리에게 또 기도의 문을 열어주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열왕기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선지자의 제자들, 이 선지자를 대하는 또 뭐 잘 따르는 사람들, 또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과부인데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자기 아들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과부의 이야기, 또 집은 살만하지만 자녀가 없는 그런 결핍이 있는 과부의 이야기, 뭐 등등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거기에 또 왕들까지 나오는데 이게 한 2700년, 2800년 정도의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데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두 왕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람이라는 왕과 아하시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성경에 이 두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한 줄로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야 왕도 똑같아요. 아하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왕이 한 사적이 엄청나게 오래 많이 기록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 많은 국사가 있었을 텐데 다 생략되고 딱 한 줄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 여호와 보시기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왕에게는 수없이 많은 눈들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눈만이 아니라 in the eyes of the Lord인데 자, 왕에게는요 백성들의 눈도 있고요, 관료들의 눈도 있고요, 뭐 원로와 왕족들의 눈도 있고 수많은 눈이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최종 평가는 뭐냐면 여호와의 눈, 여호와 보시기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의 CEO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누구의 눈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결정이 달라집니다.
고객을 의식하는지, 주주를 의식하는지, 직원을 의식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아마 만일 그 회사의 CEO가 오너가 있는 회사라면 그 누구보다 오너를 신경 쓸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자기의 평가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평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하는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한 회사에 그 샐러리맨 영업직들이 있는데 오로지 급여와 승진의 이 기준을 뭐에 두냐면 실적에 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과장을 하기도 하고 고객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뭔가. 그 AS는 뒷전에 왜 파는 것만이 자기 실적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골치를 앓게 되는 거죠.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급여와 승진의 평가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오로지 실적이 100%였다면 이제 실적이 일정 부분 그 하나를 더 넣는 거죠. 항목을 뭐죠? 고객 만족이라는 항목을 하나 넣는 거죠.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그리고 결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샐러리맨이 영업직이 고객들에게 과장 많이 하지 않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AS도 진행하는데 AS는 결국 지원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부서를 탁달을 하는 겁니다. 계속 못 살게 굴고 여기서 또 원성이 나오는 거죠. 다시 집어넣는 거죠. 항목을 하나. 실적, 고객 만족, 내부 직원 만족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사람이 조금은 변화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왕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왕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을 볼까요? 그가 여호람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하였다. 유다의 왕인데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27절에도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왕이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하는 그 길 가운데 아합의 길을 간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합의 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왕이 걸었던 길은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평가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싫든 좋든 결국 이 사람들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최종 평가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됩니다. 이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죠. 그는 사자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자굴보다 풀무불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식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평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사람들 가두어요, 매질을 해요, 그리고 법정에 세우고 막 재판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 협박합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최종 평가자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요, 이어집니다. 우리 이야기했죠?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지? 나의 최종 평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과 사람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세상과 사람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여러분,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사자굴 앞에 선다면, 풀무불 앞에 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과 사람을 나의 최종 평가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최종 평가자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복음을, 근데 여러분 진짜 사자굴 앞에 서고 풀무불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성도분들은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갈 것 같은데 저는 저 멀리 있으면 피해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만 피해가고 여러분 다 성큼성큼 걸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처럼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절감이 두렵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과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주저하는 경우가 의외로 우리 삶에서 많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이 테스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아마 없을 거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냥 다 그렇지 뭐 하고 지내야 됩니까?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여러분, 그 사자굴 풀무불 복음을 전하는 협박 앞에서 이들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 아까 이야기했죠? 기억하는 거예요. 뭘? 내 인생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시다. 저 사람들이 아니다. 저 왕이 아니다. 저 권력자가 아니다. 내 직장 상사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위에 최종 평가자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 평가자이신 분이 엄한 분이시고 뭔가 막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겁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풀무불이든 그것이 사자굴이든 이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힘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2부와 4부 때 6분이 학습 육교 세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온 공동체 앞에서 확인하고 축하받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아닐까, 그 어떤 의식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운동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운동회. 그때 아마 잠시 이렇게 외출증을 끊었든가 휴가를 냈든가 해서 아마 학교 운동회를 갔는데, 그 학교 운동장에요 아이들이 수백 명이 쫙 다 있는데 다 위아래 하얀 옷으로 도배가 됐어요. 똑같이. 이제 제가 거기서 제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초 안 걸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하얀 옷 입고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를 찾아내는 게 이렇게 쉽단 말이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구나. 제가 부모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를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불과 몇 초 만에 한 바퀴 쭉 둘러보고 팍 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그런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내 인생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엄하게 평가하고 벌주는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진정한 보호자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인드를 갖고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에서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왕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두 왕에 대해서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된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이 두 왕만이 갖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자 18절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했죠. 자, 그가 아합의 길을 갔는데, 그래서 악한 왕이 되었는데, 그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섬기던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세벨과 결혼하고, 이 이세벨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바알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래서 이 아달랴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 평가를 받게 된다. 2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하시야 나오죠. 아하시야는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즉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우상의 길로 인도해서 멸망시켰다. 이런 구절이 대역대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호람 왕과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야 왕이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동일한 평가를 받는 동일한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뭔가요? 아합 가문과의 혼인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혼인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결혼으로 인해서 유다 땅에도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왜? 왕가에서부터 그 일이 발생되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 두 왕에 대한 인생의 가장 극렬한 간단한 평가가 돼버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우리가 지금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을 A라고 하고, 여호람 그 아들 여호람을 B라고 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C라고 한다면, B와 C의 B에게 자기 아들 결혼시킨 왕이 이 A 여호사밧 왕인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어떤 장로님 혹은 목사님, 아마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17장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는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자,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하고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 모든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 다음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역대하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어떻게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사밧은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왕이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도 인정받았던 여호사밧이거든요. 모압을 치러 가다가 광야에서 다 물이 없어서 군대가 전멸하게 됐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 때문에는 안 만나주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만나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그가 며느리를 누구를 데려오냐면 그 악독한 성경에서 음녀의 상징인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들어와요. 아니, 정말 당황스럽죠. 여러분, 이 일은 유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그렇게 자기 집에 들어온 그 며느리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막 다 죽임을 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누가 죽이라고 그랬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가 정말 놀라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그가
아니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주셨을까? 어떻게 그런 혼인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할까? 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할까요? 혼인에 대한 메시지일까요? 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네 아들, 딸을 주거나 뭐 며느리를 삼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배우자를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어떻게 얻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인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가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경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과 결혼한 수많은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만 이걸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더 중요한 거. 혼인도 중요해요. 혼인을 어떻게 할지.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혼인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혼인의 동기가. 여러분 이 결혼은요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왜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의 강대함을 보고 자기 아들 여호람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가문 왕조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강대한 나라와 유다가 평화를 맺고 살면 좋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유다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최선의 길이 아마 이 혼인관계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혼인관계 동기가 뭡니까?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아들의 미래와 왕조의 번영과 유다의 평화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온 며느리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를 힘을 보고 결혼했는데 권력을 보고 결혼했는데 이 며느리가 여기서 힘쓰지 않겠어요? 권력 행사하지 않겠어요?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만일요 이방 여인을 데려왔다 할지라도 혼인의 동기가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나 긍휼이나 어떤 포용이나 이런 어떤 동기였다면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정말 이렇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인 며느리였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변화시키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구조였다면 아마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이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 우리의 안전, 인정, 어떤 사랑, 아까 말한 여호사밧이 추구하던 것이잖아요. 자기 아들의 미래와 왕조의 번영과 유대의 평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 이렇게 속삭여요. 그거 내가 줄게. 너 혼인관계 하면 다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럼 근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우상은 줄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우상이 이게 주특기입니다. 거짓말. 사단의 주특기죠. 그렇죠? 여기에 속은 겁니다. 여기에 거짓 메시지에 속고 만 거죠. 그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사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 또 동맹관계를 맺었잖아요. 이미 혼인을 통해서 두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에 끌려다닙니다. 뭐 죽을 둥 살둥 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아시아는 그것 때문에 또 죽기도 하고 뭐. 근데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백성들 전쟁터에 끌려 나가는 백성들은요. 그 나라의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수없이 많은 희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행동 아래에 있는 동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이 아래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해요.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추구하는 삶은 아닌지 자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저희 눈을 가리거든요. 우상의 메시지가 사실 달콤합니다. 내가 우상인데 너에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 먼지 지금 엄청 보이시죠? 여기 벌레 막 5마리 떠다니고 막 이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 진짜 밝은 빛이 비치면 보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우리가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의 빛이 비치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 동기가 이런 거였구나. 이게 숨겨져 있었구나.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행동의 동기가까지 점검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등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호람의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에돔이 반역을 하고 유다 입장에서는 반역인 거죠. 근데 그들 입장은 독립인 거죠. 에돔이 하여간 독립을 해버립니다. 림나도 독립을 해버립니다. 에돔은 다윗 왕 때 복속해서 수비대를 두고 자기의 거기서 지나가는 어떤 그 낙타 대상들로부터 경제적인 이권을 다 얻었던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림나도 여호수아 때 이미 그 자기가 복속을 시켰던 그런 도시들인데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권세와 위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수축이 되고 경제적인 이득도 많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결혼시킨 이유는 번영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요, 어떻게 되죠? 번영하나요? 아니요, 약화됩니다. 아들을 결혼시킨 것은 평화를 위한 거였어요. 근데요, 맨날 전쟁터 끌려다녀요.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에돔과 그 다음에 림나가 독립하는 것, 이거는 그냥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경고등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시험과 그 다음에 힘듦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의 채찍질이거나 하나님의 경고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냥 어려움과 문제가 그냥 일상으로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너 지금 계속하면 안 된다? 지금 돌이켜야 된다? 이런 사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귀가 열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귀 닫고 사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옆에 아내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고 친구 말도 안 듣고 뭐 누구 교회 목자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들으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내면이 그리고 동기까지 비추임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게 내 삶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어떤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멀어지게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삶에.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취하는 것들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것 가운데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좋은 영향력보다는 나쁜 영향력은 쉽게 받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이 죄성에 가깝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돌이켜봐야 되는데 여러분, 미디어가 가깝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깝습니까? 유튜브가 가깝습니까? 기도가 가깝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책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드라마가 가깝습니까? 이게 어느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서 이끄는 좋은 어떤 매개체가 되나요? 좋은 공동체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희낙낙하는 또 다른 공동체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가깝습니까? 여러분이 좀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 디자인해 나가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2학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주셨던 말씀 읊조리기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말씀 읊조리기.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시편 1편 2절에 1편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평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까 2부 때 우리 그 간증하셨던 분이 교회 올 때 이 설레임이 있었대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설레이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근데 6개월 딱 지나니까 이 설레임이 좀 사라졌다고, 그러면 성도로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 읊조리기 설레임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 이제 몇 개월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 3개월째 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이 설레임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까지가 B파트 마지막이에요. 12구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혹시 암송 누가 그 읽으면 좀 읽고 녹음을 좀 보내주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저에게 한 20개 정도가 올 줄 알았어요. 안 왔어요. 다 보낼 줄 알고 에이 다 보냈겠지 하고 아무도 안 보내신 것 같은데, 예,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한번 아이들의 목소리로 한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B파트가 끝나는데 C파트 넘어가기 전에 한번 그 다음 주는 A파트 12구절을 한번 저희가 한번 쭉 한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주는 B파트 12구절 한번 쭉 묵상해본 다음에 C파트를 넘어가면 좋겠다. 이 기간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한번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그걸로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를 받고 또 놀라웠던 재미있었던 그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기 보면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은 아합의 길로 행해서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해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저게 이렇게 해석하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가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nevertheles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는 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행하였다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개역개정에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는데 여기서 약속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람의 행동만 보면 그는 아합의 집의 길처럼 행했기 때문에 그는 아합의 집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는 것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아합의 집이 멸망할 때 후손이 다 끊어지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거든요. 여호람도 그래야 마땅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했던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이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지키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왕들과 그 가족 다 죽이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또 몇 대 하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 또 이게 계속 반복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요, 비록 악한 왕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에서 왕권이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라는 거죠.
약속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결국 그들은 유다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잖아요. 왕위가 끝난 거죠. 그럼 약속이 끊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왕, 그 만왕의 왕이 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알면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람이 살아나고 여호람이 그 만행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가문이 멸절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요, 여호람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때문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게 내가 뭔가 잘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뭔가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으심과 그분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컨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합니까?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면 얼마나 시커먼 게 많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들이키면 여호와 보시기에 앞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이 불구하고의 은혜가 여러분 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의식하고 살려고 해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를 정말 더 적용하고 적용할수록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 동기를 살펴서요, 잔디 정원밭에 그 돌 처음에 이렇게 골라낼 때 큰 돌 몇 개 골라내면 와, 우리 정원 깨끗해졌어. 근데 그 다음에 더 작은 돌, 더 작은 돌, 더 작은 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요, 여호와 보시기를 가지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야, 나 이런 죄 없앴어. 그래서 나중에는요, 얼마나 우리 안에 깨알 같은 그 돌멩이들이 많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는 기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니엘에서 나왔던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저울에 달아보는 거거든요. 저울에 달아보는 거. 여호와 보시기에를 계속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저울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그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저울에서 누구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저울에 자기 아들을 세우세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아들을 저울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와 그 저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존재는요, 상한 갈대 같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상한 갈대처럼 마음도 꺾여 있고 관계도 꺾여 있고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요,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힘도 미약하고 의지도 박약하고 뭔가 좀 하지만 금방 꺾여가는, 곧 쓰러질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요, 끄지 않으세요. 끄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영원한 등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등불.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등불을 주셔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과 함께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들을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앞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등불로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것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요, 이 하나님의 평가는 겁과 두려움과 모든 것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벌벌 떨, 천둥 칠 때 막 벌벌 떠는 것을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걸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네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소망이 되신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